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기도하세요. 기도에 관련된 겁니다. 뭐 우스갯소리지만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저한테 그런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저도 한참 신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또 제 인생의 진로를 여태껏 나름대로 정하고 왔는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으셔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혼자 고민을 해도 별로 그렇게 뾰족한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목사님을 찾아갔죠. 목사님 앞에 저는 심각하게 거의 한 30분 이상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목사님이 하셨던 그 대답이 뭐겠습니까? 한참을 들으시더니 하더니 이러시더니 기도합시다. 저는 심각한데 당신도 뭐 딱히 인간적으로는 해주실 말씀이 없으니까 저 앞에서 이렇게 팔 한 번 이렇게 모으시고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뜬물 들이시다가 딱 하시는 말씀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시더니 저에게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마음이 시원했겠습니까? 나오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런 말은 나도 할 줄 안다. 근데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만 제 마음속에 목사님한테 기대치가 컸던 거죠. 오면은 딱 결론을 내려주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결론은 기도합시다. 근데 지금 제가 많이 회개합니다.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도 성도님들의 상담을 받거나 신방기간이라 신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도하시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에 찔리죠. 저문 올라가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 깨닫는 것은 목사님도 나와 같은 사람인지라 결국에는 그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한마디 속에는 저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응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이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제 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죠. 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뭐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라고 한다면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사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명령이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도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일까? 이런 또 질문을 하게 되고 또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인격을 대하면서 무조건 하소연하는 것처럼 내 말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예의를 갖추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많은 선진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다 그분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기를 원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때로는 알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을 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분네들의 기도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심지어는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에도, 감사할 때에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하소연할 때에도 나름대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의를 갖추어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라고 하면은 성경을 참 잘 읽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도했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그러면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하면은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제법 포로로 잡혀왔지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고 주요 관직을 차지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생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유독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생과 함께 온 사람들이 전해준 고국의 소식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너무너무 비통하게 만들고 너무너무 아프게 만들었던 겁니다. 3절 말씀에 그네들이 전해준 소식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참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지금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침략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불이 타고, 이 느헤미야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아서 울고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기도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힘드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5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고국의 안타까운 상황을 접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찬양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런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시작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노래하고 우리가 곡조 있게 뭔가 흥얼댄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물론 그러한 부분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참 높으신 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측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하나는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은 참 대조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는 백성 앞에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품을 생각하면서 그 뜻에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 성품을 찬양드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건 뭐냐면 내 앞에 내가 내 기도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인식조차도 없이 나는 문제를 해결받고 복을 받으면 그만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남들이 말하면 그냥 가서 돌 쌓아놓은 데 가서 비나이다, 나무 밑에 가서 비나이다, 아무 데나 가서 머리 조아리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건 뭡니까? 복을 주시는 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뭐냐면 나에게만 있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먼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못 들으시고 못 보시고 생각 못 하시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꼭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무조건 졸라대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대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누군가 대화를 시도하면 그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 말의 내용에 대한 수위 조절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아무에게나 이 말 저 말을 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그 다음부터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하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은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부탁한다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부탁을 하는 것보다는 먼저 가서 그 사람에 대한 칭찬, 높이고 또 인격적인 관계를 맺혀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내 형편과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맺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해시키면서 얘기를 해서 도움도 받고, 내가 정말로 고민되는 것을 그분에게 이야기를 해서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명한 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 인격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고자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서 비나이다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이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울며 금식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죄악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가 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들을 아뢰기 전에 잘못된 부분들을 빨리 수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죄악들을 빨리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때 그 백성들에게 더욱 친근감 있게 다가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릴 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잘못을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항상 마음에 안타깝게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은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가 자백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은 아멘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용서해 주실까요? 죄 많은 저도 용서해 주실까요? 이런 말씀을 또 질문하실 때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예, 용서해 주십니다. 더 큰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진짜요? 용서해 주실까요? 이런 물음을 계속 반복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이 깨닫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잘못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나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느헤미야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가 잘 응답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옛적에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징벌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레위기 26장 27절에서 45절 말씀이라든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은 그네들이 회개할 때, 돌이킬 때 주님이 받아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느헤미야도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돌아봐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왜 계약서를 쓰십니까? 사람들은 기억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리하면 때로는요 모르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다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해준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딱 들이대서 해 주십시오. 그때 이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생각하시고 기억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 이렇게 쓰시지 않았습니까? 도장 찍지 않으셨습니까? 기억하시고 해 주십시오. 정당하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겠죠.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민족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들을 받아주신다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의 제목,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앞에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옛날에는 왕 앞에서 신하가 근심된 표정을 지어서도 안 돼요. 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도 왕 앞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 웃는 모습, 왕을 근심케 하는 표정이나 행동이나 말투를 보이면은 즉시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에 너무나 비통함이 있는데 표정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왕이 도와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예루살렘, 내 고향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가고 싶다 그래서 왕이 안 보내주면 못 가는 거고, 왕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요청을 해도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오늘 11절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왕에게 요구할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 들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좀 움직여 달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던 것이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요구할 사항이 있다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들어달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형편은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 말만 말이라고 그냥 무조건 다 쏟아놓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보기는 조금, 기도라 할지라도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겠죠. 기도는 단순히 요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대화가 아니죠. 명령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대화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서로의 어느 정도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지만이 본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뭔가를 부탁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나는 관심도 없으면서 내게 있는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 이것은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요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지혜롭게 하자는 이야기지요. 너무 성급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친밀한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교제가 더 친밀해지다 보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는 겁니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부모 자식 간에 어떻습니까? 친밀하시죠. 때로는 자식들이 말 못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눈빛, 표정,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다 아시죠. 그러니까는 먼저 물어오시죠. 걱정 있냐? 무슨 문제 있냐? 내가 도와줄 게 있는 거냐? 대답을 안 해도 괜찮으니까 말해봐. 대화를 걸어오죠. 그리고 이래저래 얘기하면 알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죠. 이게 기도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방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좀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드려서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